오늘부터 로마서 강해를 시작을 해서 금년 마지막까지 로마서 강해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강대상 올라올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서 그 물이 우리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나중에는 헤엄칠 수 없을 정도로 물로 꽉 찬 것처럼 이 강대상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복을 주시고 무릎에 복을 주시고 허리에 복을 주시고 아멘에 늘어들지어다 헤엄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여기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거룩한 은혜의 물이 여러분 속에 강물이 돼서 놀라운 것은 이 물이 흘러가는 장소마다 살림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물이 흘러갈 때 강이 살았고, 이 물이 흘러갈 때 바다가 살았고, 이 물이 흘러가니까 강 좌우편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막 이파리가 솟아나고 꽃이 피어나고 나무가 자라나고 할렐루야. 고기가 없던 그 강물에 고기들이 펄떡거리면서 금년 안에 이 강대상에서 퍼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사세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 가정도 건설할 수 있고, 내가 살아야 자식도 뒷바라지할 수 있고, 내가 복을 받아야 그리고 내 삶의 자리도 복이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도 물론 하겠습니다만 꼭 부탁드립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몰래 여러분이 잡수세요. 다 자식한테 다 좋은 거 다 주고 그냥 어두진미라고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믿고 그냥 생선 대갈통만 가지고 그거 먹어봤자 몇 점 안 됩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살림의 거룩한 영의 역사가 바로 이 강대상에서부터,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가 살아야 돼요. 여기가 살아야 돼요. 여기가 살아야 돼요. 여기가 뭘로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가 살아야 성도들의 영혼도 그 말씀을 먹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말씀이 성서 속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역사하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성경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역사는 성서 속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역사의 한 존재로 우리 스스로가 가둬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도록 역사하고, 그 말씀을 먹는 영혼마다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로마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의 감동으로 13권의 성경을 줬습니다. 그런데 13권의 성서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장 길게 써내려간 성경이 뭘까요? 눈치 빠른 분들은 대답할 수 있어요. 모두 16장입니다. 절수로 말하면 433절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은 글자 수가 7100자입니다. 이 로마의 이 교회, 로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다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그때 로마에 있는 이 교회는 익명의 크리스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의 참 전 세계의 모든 패권을 거머쥐고 있었던 로마의 제국의 한 중심부, 심장부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운 거예요. 평양의 한 심장부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우기를 바라고, 동토의 땅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우기를 바라고, 그래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거든요. 근데 또 하나,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 로마서를 써내려 가는데,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로마서를 길게,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여러분, 바울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의 과정을 밟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 언어에 대한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꼭 들어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들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쓸 때 그가 심혈을 기울여서 로마서를 쓰게 된 가장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경험한 모든 그의 신학의 지식, 그것을 한 군데다가 쏟아부은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또 하나 이 로마서 안에는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깨달은 복음에 대한 진술을 로마서 안에다가 담아놨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로마서가 열려야 믿음의 세계가 열립니다. 제가 이 재단에 2025년 9월 달에 와서 처음 강대상이 있으면서 무슨 말씀으로 앞으로 이 주일 강대상을 지켜갈까 해서 처음으로 강의를 한 것이 에베소서예요. 두 번째로 강의를 한 것이 마가복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강의한 것이 사도행전이었고, 마지막으로 지금 붙들고 함께 말씀을 먹으면서 지금 가고 있는 이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왜? 마지막 강의 설교로 로마서를 선택했을까?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강의는 꼭 한번 들으셔야 돼요. 물론 다른 모든 복음서에 대한 강의도 꼭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로마서 강의를 제대로 들어야 성도들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로마서 강의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이해하고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만나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가, 그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지성이 열려야 돼요. 근데 지성만 열려서는 안 됩니다. 영성이 열려야 돼요. 영성이 열려져야 이 성경 속에 뭐가 흐르고 있는가? 성령님이 흐르세요.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성령이 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흐르는 그 성령이 설교자의 영을 통해서 그 성령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흘러갈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과 강대상의 성령이 하나로 부딪혔을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를 가리켜서 독일 신학자 스펜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박혀있는 보석이다. 그 가운데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가운데 가장 가운데에서 빛이 나는 그 포인트다. 여러분, 그 정도로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whoever in the Lord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로마서의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래서 로마서 8장 전체 이 강의 설교의 주제를 예수 먹으면이라고 정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를 먹는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예수가 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 그래서 1절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1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39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 8장 29절과 30절 두 구절 읽었습니다마는 이 두 구절이 가장 중요한 구원과 살림의 원리와 살림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엑기스의 구절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두 구절을 가리켜서 구원, 살림의 황금 사슬이라 그래요. Golden chain of salvation.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 체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체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5가지의 고리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 5가지의 고리가 연결이 돼서 구원과 살림의 역사가 완성이 되어져 가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미리 아시고, 두 번째가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영어롭게 하셨다. 이 5가지의 고리입니다.
미리 아시고를 신학적인 용어로 애지라 그럽니다. 애지, 미리 알았다. 미리 정하시고를 정의라 그래요.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그래요. 의롭다 하심을 칭의라고 그래요.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glorification에서 영화 그렇게 이야기해요. 따라서 말하십니다. 애지. 크게 하세요. 애지. 좀 더 크게. 애지. 애정. 소명. 칭의. 영화. 그게 5가지의 고리예요. 근데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과 살림의 황금사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것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삶에 대한 모든 것의 주어와 시작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여러분, 그렇게 내 삶을 들여다보고 해석하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의 출발도 하나님이고요. 우리 성광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여기에 교인이 된 것도 누가 보내서 왔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니다가 여기 와 보니까 그냥 그런 대로 괜찮아서 내가 등록했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오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주어를 나로 삼고 살면 피곤해요. 왜?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근데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에게 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과 굴곡이 있어도 넘어질 수는 있어도 뽑히진 않아요. 그게 삶의 축복이에요. 구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미리 아셨고, 주님이 미리 나를 정해 주셨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여러분, 이 마지막 단계 다음 주에 영화,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을 누가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시면은요, 여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29절에 하나님이 30절 그 부분에 하셨다. 이게 구원과 살림의 역사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예, 믿어요. 아, 그래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그 물음에 대해서 무슨 대답이 나와야 돼요? 아, 나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게 나와야 정상인데 딱 붙잡고 한 번 물으면 대답을 되게 해요. 근데 두 번째 좀 심각하게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으면 대답이 조금 약해져요. 세 번째는 정말로 믿느냐고 그러면은 잘 모르겠는데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나를 보니까 그래요. 나를 보니까. 근데 이 구원과 살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보면 구원의 확신을 100% 가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실수해서 선택했나요?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구원의 황금사슬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마귀와 사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구원과 살림의 이 황금사슬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게 구원의 황금사슬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바로 뭘로 시작을 해요? 29절 말씀해 보시면 미리 아셨다. 두 번째가 미리 정하셨다. 세 번째가 부르셨다. 네 번째가 의롭게 하셨다. 마지막이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가잖아요. 오늘 함께 다루고 싶은 주제가 네 번째 고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롭다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 그래요. 다시 말해 의롭다고 칭해 준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법정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분명히 실정법에 걸렸어요. 여기저기 죄를 한두 가지 진 게 아닙니다. 완전히 증거가 빼박이에요. CCTV 있죠. 전 국민이 다 TV 중계로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빼도 박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래서 완전히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100%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판관 앞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다 보시면서 선언을 하십니다. 너 의인이다. 너 죄가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라고 하는 이 신학과 이 복음의 진술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 말씀 앞에 감격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셔요. 그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의인 될 만한 요소가 이만큼도 없어요. 다 넥타이 메고 그럴듯하게 앉아 계시지만 다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이에요. I am 죄인, you are 죄인, everybody 죄인. 다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내가, 하나님께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먹으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너 그 의 되시는 예수 때문에 넌 의인이야. 그래, 인정하고 그렇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스가랴 3장에 보시면 거기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가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이 아주 불결하고 더러워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의 더러운 옷을 벗어라.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더럽고 불결한 그 옷을 벗기세요. 그래서 두 번째 선포를 해줍니다. 내가 내 죄악을 사하였노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요,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오실 때 입고 왔던 옷,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 갈아입혀 주세요.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그래서 절망의 옷을 벗기고 희망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죄악의 옷을 벗기고 의인됨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질병의 옷을 벗기고 치유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칭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가 뭐 갈아입을 만한 무슨 행동을 해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누가 15장에 보시면 칭의에 대한 참 드라마틱한 모습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비유예요. 둘째 아들 등장하잖아요. 아버지 유산 다 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 다 이런 자에 다 탕진해 버리고, 그때 둘째 아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18번 노래가 있습니다. 뭔 줄 알아요? 노새 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게요, 둘째 아들이 불렀던 18번 노래예요. 그래서 있던 돈 다 탕진하고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의 흉년까지 들고, 그래서 결국 이 둘째 아들이 어디로 가요? 돼지한테 가잖아요. 왜? 돼지는 쥐엄 열매를 주인을 통해서 얻어먹고 있으니까. 그라도 먹고 싶어서 돼지 우리 칸에 가서 돼지처럼 그러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 떠난 아들의 운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이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죄악의 상황 속에서 이 아들이 깨달아요. 아버지가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 있다는데. 그 전까지는 아버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아니,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살았죠. 그래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서 아버지를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아버지에게 가는데 누가복음 15장에 참 기가 막히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이 아들이 멀리에서 지금 오고 있는데, 그 멀리에서 오고 있는 아들을 아버지가 알아요. 여러분, 이게 부모입니다. 아들은 지금 고개를 숙이고요, 천천히 지금 고개를 떨구고 아버지 앞에 걸어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왜 아버지의 눈에 그 아들이 보였을까? 아버지 마음에 자식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부모예요. 부모의 마음에는 오로지 자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아이들이 쭉 이렇게 서 있어도요, 엄마, 아빠는 누구만 보입니까? 내 자식만 보여요. 그런 것처럼 이 아버지의 눈에는 그 아들밖에 안 보인 거죠. 그래서 막 뛰어갑니다. 아들은 걸어오는데 아버지는 뛰어가요. 이게 부모예요. 그래서 그 자식을 막 껴안고요, 목에 키스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한 행동이 세 가지예요. 가장 먼저 뭘 했는가? 아름다운 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이게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더러운 옷, 불결한 옷, 지금 돼지 똥냄새 나지 않겠어요? 그런 옷을 입고 거짓골이 돼서 아버지 앞에 왔는데, 아버지로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야, 이놈아, 내가 뭐라 그러든 너 가면 고생이야, 이놈아.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그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요, 누가복음 15장에서 한마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처단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다른 말씀 하나 하세요. 너 왜 그렇게 살았냐? 그거밖에 못 사냐?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오면 온 그 자체로, 그래, 잘 왔어, 잘 왔어. 그러고 나서 그 더러운 옷을 입은 그 둘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갖다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옷은 비싼 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깨끗한 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옷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입혔던 아름다운 옷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로서 받아들이면서 그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죠. 그것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마치 우리의 보면은 여러분 인감 도장 있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가락지예요. 그 발에다가 신에다가 발에다가 신발을 신겨주죠. 그 이야기는 너는 자유인이다. 그 당시에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이 아버지가 보여주는 이 모습이 바로 뭐냐면 칭의예요.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째가 뭘 했길래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을까? 아들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뭘 했죠? 아버지께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께 온 거예요. 아버지께 온 거예요. 아버지께 온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먹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인정하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믿은 것, 이것 딱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들에게 입혀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칭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살까? 당당하게 사세요. 세상 앞에 가서 절대 기죽지 마시고, 할렐루야! 어깨 딱 펴고, 돈 있는 사람 앞에서도 절대 기죽지 마시고. 왜? 우리 아빠가 훨씬 더 부자요. 여러분, 우리 아빠보다 부자인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보다 부자가 누구예요? 당당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이 내 아빠라며. 근데 왜 기죽어 살아요? 이렇게 딱 피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요, 교인들이 막 저기도 그 앞에서 그냥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러더라고요. 너 왜 그랬더니, 아빠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잖아. 아니, 담임 목사 아버지만 두고도 큰 소리 치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는데 왜 기죽어 살아요? 왜 풀죽어 살아요? 그러지 마세요. 어깨 딱 펴시고 따라서 하세요. 당당하게 살자, 신나게 살자, 멋지게 살자, 그리고 져주고 살자. 그래서 압축하면 당신 멋져.